저는 오늘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패배한 의인의 신앙의 모습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패배한 의인의 신앙의 모습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이자 또 아주 솔직하고 아주 정직하게 또 깊이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믿는 사람들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할 뿐이 아니라 또 패배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는 다 제사함 받고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는 바로 승리하는 의인의 신앙도 있고 실패하는 의인의 신앙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근데 의인 중에서도 승리한 의인이 있고 실패한 의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승리한 의인은 바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도 받지만, 실패한 의인은 바로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께 징계와 벌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부터 5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뭐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악인을 갈라내요. 오늘 말씀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썩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긴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날 텐데, 그 수고한 모든 공력들이 이제 남아있으면 상을 받지만 그 모든 공력들이 불타버리면 우리는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아마 여기서도 불 가운데 같은데, 이거 불 같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불못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어떠한 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이기는 자들이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적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승리한 크리스찬을 아브라함이라고 비유하고 실패한 크리스찬을 롯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롯은 실패한 크리스찬을 상징하고 아브라함은 승리한 크리스찬을 상징합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승리한 아브라함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중에서도 섭섭하지만 롯과 같이 실패한 크리스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경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가, 또 실패한다면 왜 롯은 실패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승리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 첫 번째로 실패한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주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소극적인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조금 능동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로 주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찬양할 때도 조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도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크게 감사함으로, 또 예배 시간도 조금은 어떻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시간도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되게 그 신앙이 수동적인, 남들이 이렇게 끌려오는, 남들한테 끌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어쩔 수 없이, 종종 어떤 남편들 자녀들은요, 엄마가 아주 신앙의 모습이 강하고 좀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끌려오는 모습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되게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는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알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올 때 롯이 아브라함을 신앙적으로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그냥 데리고 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데리고 가고,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롯은 사실 마음속에, 삼촌, 나는요 이제 나이도 이제 청년이 되었고 나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적극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사 아브라함 삼촌이 잘 안 가도 나는 먼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는 데려가는 대로 순동적인 자세를 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가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나셨어요. 특별히 그가 밖에서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주님과 천사가 같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다, 천사다, 그런 느낌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직접 자기 가정으로 영접도 하고,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도 나누고, 그럴 가운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줘. 저기 소돔 도시가 있다. 좀 있으면 그곳이 멸망,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그에게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수동적인 롯의 신앙의 모습에는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에게 천사가 나타난 적이 있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경고를 주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수동적입니다. 경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적극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뿐만 아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다 돼야지만, 특별히 그러나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에 있어서, 주님을 찾는 마음에서 차별이 있으십니다. 간절히 찾고 사랑하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롯의 신앙은요, 수동적인 그런 자세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주도적으로 자기가 이게 인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끌려다녔어요. 신앙을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끌려다니다 보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을 때는 자기도 좋은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 내려가면 자기도 내려가고, 항상 그렇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신앙은 바로 실패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내가 이제 앞으로 주도적인 일꾼이 한번 돼보겠다, 내가 이제 예배만 드린 자가 아니라 나도 봉사하는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겠다. 우리 교회 종종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지역장으로도 임명하고 구역장으로도 임명하는 그런 시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나도 언젠간 구역장이 되고 나도 언젠간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장이 돼야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봉사자가 되고 인도자가 돼도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것은 대부분 뭐예요? 수동적인 자세. 남들한테 주도적이게 아니라 항상 끌려다니는 신앙. 이런 신앙은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한 크리스찬으로 남게 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나는 롯처럼 실패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승리한 크리스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올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실패한 크리스찬들의 특징은요, 물질의 축복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무서운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야 우리 마음에도 평강이 오고 생활도 잘 되고 건강의 축복도 오는 겁니다. 순서가 있어요. 항상 영적인 축복이 우선인데, 어떤 분들은 자기의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뒤로 내려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살았을 때 아브라함을 이렇게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어떤 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갈대아 우루, 우상의 땅이 우상.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냐면 오직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변화되고 좋은 사람이 돼, 그런 자세도 없고요. 오직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단 하나,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어떤 나쁜 말로 짓을 하더라도 복을 받으면 돼.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오직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원해요. 그러므로 말하면 이 우주와 나중에 이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축복을 만드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라는 오직 복 때문에, 또 옆에는 애굽이란 세상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거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거기서 쾌락을 추구하는. 또 바로 옆에는 뭐가 있었냐면 소돔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소돔은 죄의 성입니다. 이 세 주의가 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느슨한 사람들은, 수동적인 사람들은 결국 여기에 끌려서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세상으로 흘러내려가서 결국 멸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롯도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소와 양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소와 양들을 많이 키우면 아주 넓은 초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풀밭이 필요하죠. 많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꼴이 있는 그런 땅에서 소와 양들을 먹여야 되니까 항상 좋은 땅을 향해서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도 롯을 목자도 서로 소와 양들이 막으니까 좋은 땅 때문에 자꾸 다투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그냥 말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실제로 하나님을 잘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니까 이제 축복을 서로 많이 받으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부자가 되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갈라지자.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왜?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다고 그 축복이 나한테 온다는 게 아닌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왜? 믿음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 롯은 자기가 보니까 소돔 땅 근처가 땅이 아주 부유하고 아주 풍족한 같이 보이니까 그 땅을 먼저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거기는 뭐예요? 사실 영적인 축복보다 바로 자기의 물질의 축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가나안 땅을 떠나 소돔과 가까운 곳으로 땅을 취하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소돔 도시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살게 되고,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물질의 축복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버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한 번쯤은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조금 물질이 부족하고 다른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승리한 크리스찬이 돼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결국 창세기 13장 12절을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점점점 물질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소돔을 향해서. 이것이 타락한 실패한 크리스찬들의 모습들,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따라서 점점 내려가는 모습이 혹시 우리 자신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롯은요, 그 소돔가 있다 보니까 소돔은 아주 세상이니까 거기에 싸움이 많습니다. 주변에 왕들과 늘 싸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살다 보니까 괜히 거기 전쟁의 싸움에 연루되고 결국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다른 나쁜 왕에게 포로가 되어갖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야, 우리 형제가 포로가 됐다니 어떡하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힘을 내서 전쟁을 해서 그 조카 롯을 살려내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삼촌이 구원해 주니까, 아, 삼촌 내가 이번에 죽을 뻔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소돔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함께한 땅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떠나와야 되는데 롯은 떠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여전히 구원을 받고 구출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소돔 땅에 남아 있었어요. 아마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삼촌으로서, 야 봐라, 아무리 이 돈도 좋고 땅이 좋아도 하나님 먼저인데 네가 그게 소돔 근처에서 사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지 않냐. 이제 영적인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아마 책망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카가 삼촌 미안합니다. 내가요 앞으로 신앙을 잘 지키고요 앞으로 하나님 거하는 예배와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마 성경에 보면 살려줬는데도 구원해줬는데도 감사하다 이런 말도 하나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다시 소돔 지역으로 내려갔다고만 써 있어요. 아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왜? 종종 교회 안에서요 신앙의 좀 잘못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영적인 꾸지람을 주면요 아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잘 내 주위에 안 보여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교회에 갔어. 이런 분도 종종 있어. 우리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죠. 다. 저도 어렸을 때 어떤 일을 좀 잘못했는데 그날 유별나게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꾸지람을 심하게 했어요. 뭐 내가 잘못을 했죠. 그러니까 저도 이상하게 어리지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면서 그냥 알았어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어머님이 야 식사해라 그래서 나가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밥맛이 없어요. 안 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다음날 학교 가는데도 어머니 얼굴도 안 보고 전에는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진 않고 딱 며칠 동안 이렇게. 그럼 사람이 꾸지람을 받으면요 남들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을 이렇게 꾸지람을 주면요 사람들이 꾸지람을 준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많이 해보니까 그냥 너무 강하게 책망하면요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이 롯도 아브라함이 꾸지람을 들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겸손하지 않고 자존심이 세니까 결국 삐져갖고 감사하지도 않고 삼촌대로 하세요. 난 내일 갑니다. 내가 알아서 해요.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국 실패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안에서 또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집사님, 성도님 좀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렇게 잠깐만 세상으로 내려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어떻게 곱게 들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자.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미움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원수같이 또 그 사람 앞에 잘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조금 체면을 잃더라도 신앙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감정, 꾸지람 들었다고 좀 싫어하고 미워하고 얼굴 안 보겠다는 그러한 감정들을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롯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소돔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천사가 소돔을 향해서 오는 중에, 그래도 그냥 롯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양심은 살아있어갖고 그냥 소돔 성에서 밖에 나와서 이제 멀리 하늘을 보고 있는데 어떤 두 사람이, 범상치 않은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갔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아주 귀한 사람 같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좀 식사를 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천사죠. 천사들이 아니다, 나는 소돔성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곳은 죄의 성이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니까 막 이 롯이 간절히 막 애국하면서 붙잡고 간절히 부탁하니까 그 천사들이 알았다, 내가 가서 간단히 식사하고 나오겠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도시가 아주 폐역한 도시입니다. 아주 음란한 도시고, 아주 그 도시가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연애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그 집에, 롯의 집에 딱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밖에서 막 사람들이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와갖고. 그래도 들어보니까 금방 여기 남자 두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남색자죠, 남색자. 지금으로 하면 동성연애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동성연애가 요즘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소돔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는 차이가 사실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동성연애입니다,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 동성연애를 이렇게 미화시켜갖고,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심리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어떡하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줘야죠. 그러나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이 시대가 보통 20개 이상 나라들이 동성연애 결혼이 합법적입니다. 미국도 작년 6월 달에 법이 통과돼 갖고 국가 자체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켰어요. 한국도 요즘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어떤 시장은 그것을 허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요즘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소돔의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소돔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 것처럼 이 땅도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갖고 금방 들어간 남자 두 사람을 꺼내달라, 꺼내달라, 우리가 그 사람을 취하겠다, 남색하겠다, 막 외치니까 이 롯이 놀랬죠.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그러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롯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시집 보낸 두 딸이 나한테 있다. 그 두 딸을 가져라. 이 사람들 손대면 안 된다. 그 정도로 말을 한다고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롯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됐는지. 그러니까 이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성경에 보면 롯은 많은 자녀를 갖고 있었어요. 아들도 있어서 그 딸도 다 결혼했죠. 딸 둘만 결혼을 안 했는데 아마 다 출가를 했을 거예요. 결혼도 시켰어요, 아들도. 근데 나중에 심판받을 때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과 아내는 그 소돔성에서 같이 나오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그러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에는 적어도 거기 롯의 가족이 10명은 넘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결국 10명도 못 나와요, 거기서. 바로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만 거기서 나오고 나머지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니까 성경에 보니까 농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이 무슨 계셔,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 심판하는 말 한번 해보라 그래. 이렇게 농으로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도 지금 시대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누가 믿습니까? 다 농담으로 여기죠. 한번 오시려면 오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결국 천사들이 말하죠. 이제 곧 심판할 것이다. 이제 소돔에서 나와라. 그리고 나온 대신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람, 롯과 그의 부인과 두 딸과 함께 성에서 나오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그런 심판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롯은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믿음으로 막 가는데 딸과 함께, 부인은 자꾸만 진짜 심판이 임하나. 그리고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은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식들. 아마 거기에 또 돈도 의복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딱 뒤를 돌아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소금기둥이 됐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경 공독이 뭐라고 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세상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같이 멸망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런 일들이 거기에 일어나서 다 실패한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입니다. 결국 이 두 딸이 하는 일이 뭐냐면, 두 딸이 하는 일이, 야, 우리 가족이 다 죽고 우리는 후손이 없지 않느냐, 어떡하냐, 우리가 후손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은 아주 리얼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임신해서 자식을 낳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성경에 그 사람들을 암몬과 모압 족속이 됐더라. 그래서 그들은, 암몬과 모압 족속은 다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자식까지 저주를 받게 하는 그런 실패의 모습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승리한 크리스찬이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롯처럼 실패한 크리스찬이 된다면 우리 가족도 잃고 자신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살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수동적인 신앙에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남들 좀 이끌어가고 살리는 그런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물질의 축복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죄와 세상으로 흘러내려가지 말고 죄와 세상에서 살아 거슬려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생명 있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 우리 후손까지 축복받는 그런 가정을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의인이지만 의인 중에도 실패한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공한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 중에서도 승리한 그런 크리스찬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계속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가 중요합니다. 한세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 한세 교회 안에서 이기는 성도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맨 후반에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구원이니까? 불 가운데서 받은, 여기서 말하는 불은요, 심판의 불, 지옥의 불, 영원히 지옥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징계와 벌을 받는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바로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고, 거기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걸, 진짜 하나님 부위 앞에 좀 관심도 있을걸, 그렇게 이를 갈며 슬피 울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릇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자기 신앙만 달랑 지키고 이런 사람은 결국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두운 데서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오시면요, 더 힘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기는 사람들은 최고의 축복, 영광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최고로 부끄러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수치를 당할 것인가?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치를 당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도 아멘도 크게 하고, 기도도 크게 하고, 찬양도 같이 뜨겁게 하고, 아멘. 그리고 시간도 좀 더 지키고, 이렇게 능동적인 자세.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물질 때문에 영적인 축복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영적인 축복이 먼저 우선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세상에 끌려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거슬려 올라오는 그런 신앙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족도 살고, 여러분 후손까지 잘 될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도 부끄럽고 수치당할 것이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롯의 신앙이 아니라 구원받고 승리한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